하고 있는 중이에요. 공사 중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언제 봐도 이 본문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내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아니다. 신앙이 부도나는 것처럼 위험한 거 없어요. 부도 안 나야 합니다. 안 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신앙의 이론과 내 삶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이게 분리가 되면은, 이게 괴리화되면은 부도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부도가 났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치돼야 돼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괴리화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칭찬을 하셔요, 예수님.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중,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중이라는 말은요, 전체 이스라엘의 신앙인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실까요? 이스라엘에는 어떤 신앙인들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조하고 성경을 줄레줄레 걸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성경에 대하여 박식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적이 없네. 오히려 저주성 말씀을 들어요. 와, 있을진저. 보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잘하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도 있습니다. 성경 필사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도 많아요. 직접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받아요.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에 믿음의 깊이가 있고 믿음의 높이가 있고 믿음의 질이 있어요. 대형 맘목스급의 믿음 칭찬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하였노라.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고쳐주셔서 여기 백부장처럼 저와 여러분도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의 인정, 칭찬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었고 백부장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기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첫째는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했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쳐주시라는 거죠. 자기 병을 지금 고쳐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자기 가족의 병을 고쳐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친척을 고쳐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하인, 노예, 종입니다, 종. 그런데 이 하인이 몇 살이나 먹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언급이 없으니까요. 원문에는 이 하인이 파이스라고 나왔어요. 파이스는 소년입니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노예입니다. 성인 노예라면은요, 노동력이 증대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노예거든요. 어린아이 노예. 이거 뭐 노동 가치가 별로 없어요. 노동 도구로서 그렇게 좋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인이에요. 근데 그 어린 아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온 겁니다. 아니, 아이들도 중풍병에 걸려나?
아이들도 걸릴 수 있겠죠. 뭐 중풍병이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것도 이 정도 신분이면은요, 충분히 자기 부하를 보낼 수 있어요. 자기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한번 부탁드려봐라 하고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직접 왔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면 이제 전역하면 로마의 귀족이 돼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에서 부리는 하찮은 노예 아이 하나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직접 왔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직접 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뭘 의미합니까? 비록 하인이라고 할지라도, 집에서 부리는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삶의 바탕이 만들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섬김의 모습이 이 사람에 있어요. 섬김입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서울 강남의 어떤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입주의 대표 회장이 관리소장한테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감히 종 같은 놈이 자기에게 대든다고.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감히 종 같은 놈이 자기에게 대든다는 거예요. 사람입니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게 있다고요. 주전 400년, 350년 사이에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어요. 이분들도 기록에 의하면 노예는 노예로 인정을 했어요. 참 유감스럽대요. 그 훌륭한 철학자들이 노예는 노예다. 노예도 존중받아야 될 인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오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많아요. 그러니까 노예 하나쯤 치거나 뭐 팔거나 죽이거나 아무 법에 저촉되지 않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였어요. 노예 신분이라는 게. 오죽했으면 노예는 동물과 같지만은 다른 건 말하는 동물이다. 그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고급 백부장 예수님께 와서 내 종이, 내 하인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고쳐주시라고 온 거예요. 바로 이 섬김입니다. 현대 리더십은요, 섬김이 돼야 합니다. 섬김이 돼야 삽니다. 섬김이 있는 공동체, 섬김 있는 단체 살아나요. 틀림없습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겼는데, 섬김의 삶을 사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제 있잖아요. 제자를 할 수 없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과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공통점,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섬김의 삶을 살면 주님이 인정도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는구나 생각하십니다. 이게 쇼가 되면 또 안 되죠. 그러나 배야 돼요, 배야.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즉위하기 전에 인수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인수위원장이었던가 또 다른 직함이었던가 숙명여대 총장을 지낸 바 있는 이경숙 씨라고 있어요. 아시는가도 모릅니다. 그분이 참 좋은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섬김의 리더십.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봤어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대통령, 모든 위정자, 모든 이 땅에 있는 장들, 그리고 목사,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입으로 말하는 정치로 사회 변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말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실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돼요. 모두가 주님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나보다 높은 사람 섬기는 그건 하나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렇잖아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지 않아요? 세상은. 그리고 우리 가부의 눈치를 보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겁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의 역사가 나타나요. 단언합니다. 온 교우들이 특히나 약한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모두가 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섬김의 삶을 살 때 단언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